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가 삶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 속에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자꾸 무엇이 묻냐면은 여러 관계 많은 것 중에 후유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큰 병에 걸리고 나면요 기력이 쇠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 약도 먹기도 하고요, 또 음식으로 보양하기도 하죠. 우리가요 계속해서요 삶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고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자꾸 내 영적으로요 축적이 되어집니다. 그 피곤도요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되면은 뭐라고 하냐, 만성 피로라고 해요. 필요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충분한 수면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데 마치 두드려 맞은 것 같고 마치 잠을 열심히 잤는데 잘 잤는데 한 1분밖에 안 자는 것 같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요 만성 피로. 요즘에 일어나는 많은 그런 질병들 가운데 급성 염증은 사라지고요 만성 염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짧은 병이 아니라 긴급한 병보다도요 오래된 병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 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잃어버리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살면 살수록 더 선명해져야 되는데 희미해집니다. 분명 구원받을 때 감사했는데, 구원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될 때 너무 기뻤는데 점점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시험에 들 일이 훨씬 더 많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지치는 경우도 훨씬 더 많고요, 또 여러 가지 반복되는 일들 때문에 지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을요 늘 상기하며 늘 기억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러분 힘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기뻤습니까? 살면서. 제가 많은 이제 우리 마약 중독자들 만나서 상담하면 꼭 물어봐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 또 반대로 당신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던 때 얘기하면 있잖아요. 거의 10중 8구 다 어디에서 일어나냐?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을 꼭 얘기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일도 가정 안에 있었고요,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일도요 가정 안에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지난번 대구교도소에서 잠깐 상담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지금 이 감옥에 들락날락한 지가 15년 됐는데 자기 인생에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냐? 자기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래요. 근데 자기는 어디 있었냐? 옥중에 있었대요. 감옥 중에. 그 아이를요 100일 지나서 그 면회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 자신이 그 푸른 수의를 입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대요. 그 아이가 내가 이게 수의인지도 모르겠지만은 내가 수의를 입고 그 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대요. 다짐했대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저 마약 앞에 무릎 꿇지 않으리. 내가 저 아들을 보서라도 꼭 내가 저 마약 끊으리 해서요 이분이요 다 다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소를 했어요. 출소해가지고요 뭐 번듯한 직장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일자리 구해가지고요 아들도 또 아내랑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요, 일하니까요 돈을 버는데 뭐가 쌓입니까? 일하고 나는 후유증과 그 안에서 주고받은 영향과 자꾸 내게 영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일 열심히 했어요. 딱 월급 탔는데요 너무 힘드니까요 뭐가 생각납니까? 옛날에 행복했던 추억. 언제죠? 마약했을 때. 결국은요
그 아들과 잘 살아보겠다고 한 달 만에 약속했는데 한 달 만에 약하고 다시 수감됐어요. 그 반복을 15년 동안 한 거예요. 아이는요 유치원에 가고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요, 중학교에 가고요, 고등학교에 가고요. 이런 세월을 지나가면서 벌써 자기 인생이 이미 지나가 버려요. 이제는 이제 그 아들조차도 초등학교 이후로는요 면회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더 이상 그 불가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내도 떠나고요, 자녀도 떠나고요. 그러면서요 그분이요 가장 불행했던 기억, 가장 내가 힘들었던 기억 언제였냐? 옥중에 있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예요. 옥중에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한번 효도 한번 못 해봤는데 결국 옥중에서 상을 치른 거였죠. 옥중에서. 지금도 마음에 그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겠습니까?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내 인생이 불쌍하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좀 있으면 몇 달 뒤에 출소를 하는데 두렵대요. 출소가 기다려지고 기쁜 게 당연한 건데 두렵대요. 왜냐? 다시 또 그 약 앞에 절대 무능한 내 자신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영적인 이유 외에는 없는 줄 확신합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다 정해져 있어요. 기쁨은요 그 시간과 또 그 기쁨은요 그 유효함이요 정해져 있어요. 마치 그 뭐라고 하죠? 유통기한처럼요. 우리가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 누구도 그 행복을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모든 우리 빛으로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치유받는 그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못생기고 잘생기고 못생겼다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보고 욕하는 거잖아요.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단은요 언제나 항상 함정을요 딱 파놓고요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요 빠질 때를요. 함정이란 말은요 누군가 빠뜨리려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여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게 함정이래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요. 그 의도가 어떤 의도? 불순한 의도겠죠.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은혜 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언제든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잖아요. 딱 집에 가면요 누가 벌써 신방 와 있어요. 누가 와 있죠? 사탄이라고. 네. 사단이요 집에 벌써 신방 가가지고요 아니 은혜 너무 받고요 감사한데 딱 집에 갔는데요 별일 아닌데요 부부가 싸움하게 만들고요, 별일 아닌데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만들고요, 그것 때문에 오해하게 만들고요, 주일날 받았던 은혜 싹 다 까먹게 만들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요. 사단은요 원죄와 또 자범죄와 불순종의 죄라는 이 함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가장 큰 원죄, 살아가면서 죄의 종로로 사는 자범죄, 그로 인해서 늘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영적 전염병과 같아요. 계속 전달되거든요. 계속.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요 불신자는요 결혼해서 불신자를 낳고요, 또 그 불신자는요 그 불신자와 결혼해서 또 불신자를 낳고요, 누군가 한 명 그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면요 마치요 전염병처럼요 계속 확산돼요. 전달돼요. 죄도 그러고요. 죄의 오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불순종도요 한 번 볼 때는요 아닌 것 같아도요 계속 영향받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틀을 딱 만들어내요. 틀은요,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틀입니다. 늘 평생을요,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성경에 정의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이 틀은요,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우상숭배, 19장 점술. 저는 점 안 보는데요. 여러분은 안 봐도요, 여러분 빼놓고 다른 사람들 많이 봅니다. 항상 정초가 되면요, 항상 신년이 되면요, 제일 다운받는 1위 어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년 운수예요. 항상 딱 다운받아놓고, 요즘에는 대단하더만요. 딱 누르면 오늘의 운수 쫙 나와요. 쥐띠, 말띠, 돼지띠, 개띠 쫙 해가지고요, 자기 연도 딱 찾아가지고 나오면요, 오늘 귀인의 방향, 가야 될 곳, 심지어는요, 입어야 될 속옷 색깔까지 알려준다니까요. 사단은요, 늘 항상 사주팔자 운명을 가지고요, 계속 사람을 가둬놔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양에도 있어요. 그 타로 카드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냥 우습게 여기지만요, 외국에서는 그 타로 카드, 또 점성술 가지고 뭐하냐, 그 사람의 운세를 점쳐주고요, 그걸로 그 사람의 미래를 그려주고요. 오늘 아까 전에 어떤 우리 성도님하고 잠깐 포럼 나누는데, 어떤 무속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소아과 선생님인데 자꾸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니까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전생에 지은 업보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입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전생에 지은 업보 때문에 몸이 아픈 거라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분이 의사가 되면 안 되죠. 무속인이 됐어야지. 지금도 사단은요, 이 틀을 만들어 놓고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딱 가둬놓습니다. 우상, 무속, 점술. 한번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중에 무속인 하시면 한번 만나보세요. 한번 정말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그럼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행복해서 이 짓 하는 줄 아냐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또 물어봐요. 이거 만약에 자녀가 원하면 자녀한테 물려줍니까? 길길이 날뛰입니다. 내가 미쳤습니까? 이 흉한 거를 왜 내 자녀에게 물려줍니까? 그들도 안다니까요. 이게 함정이고 올무고 틀이고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안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있다니까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올무는 무엇입니까? 이 함정과 틀에 평생 붙잡혀 사는 것이에요. 요즘에 뭐 이런 거 믿는 사람 있겠냐 하지만요, 제가 대다수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 만나보면요, 이래요. 언제였죠? 여기 부동산 뒤에 그 마사지 샵 하시는 어떤 여자분 만났어요. 만나서 잠깐 얘기하는데요, 어릴 때 부모님 일찍 다 돌아가시고요,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늘 항상 술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라. 그러니까요, 늘 항상 잠을 못 잤는데 왜? 불안해서요. 그러니까 늘 항상 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술을 계속 마시는데 요즘에 고기능 알코올 중독이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전에는요, 삶이 아예 완전 무너져서요, 삶이 안 되는 사람들을 알코올 중독자라 했는데 요즘엔 고기능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술은요, 먹는데요, 많이 먹는데요, 다음 날요 똑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씻고요, 샤워하고요, 직장 가가지고 일하가지고 또 6시에 퇴근하세요. 9시부터 또 새벽까지 술 마시고 또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회사 가는, 즉 삶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그걸 고기능 알코올 중독자 하더라고요. 지난번 TV 나오는데요, 그분 직업은 변호사예요. 변호사면요, 그 재판 준비하고 송사 준비하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요, 딱 저녁 때요, 애 재워놓고요, 앉아가지고 쭉 마시면 소주 2병, 3병, 4병 딱 마시고 딱 잔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보냈대요. 10년을요. 완전 중독자인데, 아니 변호사 일하고 돈 잘 벌고 하니까요, 사는 사람들은 그를 중독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요 평생 이 올무에 갇혀서요, 평생 이 함정에 빠져서요, 이 틀에 매어서 붙잡혀 살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매이게 만드는 것.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함정과 틀과 올무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는 생각의 틀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도 당장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당장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면요. 근데 여러분은 생각하잖아요. 에이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 열심히 해봤는데요, 노력해봤는데요, 안 돼요. 왜냐? 내 삶에 내가 아니까요. 저도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난 당신을 믿지 않아요. 네, 왜 너무 화납니까? 사실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 어떤 걸로도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요 그 중독자 분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알코올 중독자 만나 사역하는데요, 이분하고 그 아들이요 따로 떨어져 산 지가 30년이 넘었는데요, 그 아버지는 대전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는데요, 그 아들은요 세종시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더라고요. 한 번도 술자를 같이 기울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짠한 적이 없는데요, 아버지는 대전에서 알코올 중독, 아들은요 저 세종에서 알코올 중독.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요 우리는 벗어났어요. 근데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직이요 상태가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신분은 벗어났는데 아직 상태가 남아 있으니까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모든 각인, 뿌리, 체질, 상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들의 육신과 삶과 범사가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적인 병원입니다. 병원은요 누가 오죠?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병원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과 병자가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는 영적 병원이기 때문에요, 마치 응급실처럼요 언제든지 이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증 환자든 경증 환자든 또는 응급하자든 상관없이요, 교회에 와서 무엇이요?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아픈 영혼들이 치유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정하세요. 같은 환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의사가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의사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픈 환자들 같이 오면은 친구여 왔는가 하고 같은 환우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의사로 하나님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사람 살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래. 아유 저는요 모르는데요. 저는 복음 모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면 그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그게 전달된다니까요. 오늘 새로운 또 다락방 현장이 열려가지고 다 예배 드리러 갔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 집에서 시작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 그 영적 싸움을 뭔지 알거든요. 집에 가서 예배 드린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 예배 드리는 집 있는지요? 없어요. 목회자 가져도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요, 매일 내 삶이 예배 가운데 있고요, 집에 와서 예배 드린다? 가정 예배 드리고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예배 드린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왜 사람들이 불행한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아니요. 저는 봤거든요.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체할 수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내 인생의 복음의 행복의 조건이 안 된다는 걸 저는 봤어요. 돈은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필요 조건이 맞지만은 영적인 충분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요, 명예를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명예는요, 언젠가 끝나는 유효기간이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재밌는 드라마 보면 있잖아요. 언제가 제일 아쉽습니까? 최종회 볼 때, 최종회. 마지막 회 볼 때 있잖아요. 아,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언젠가 영화 틀면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니까요. 모든 것이 시작이 있다면 모든 것이 끝이 있어요. 왜 인간이 불행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가면이요, 가면. 우리 안동에는 특별히 가면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보니까요. 그 하회 탈 보면 있잖아요. 웃고 있는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탈을 왜 만듭니까? 내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요. 무엇인가 표현을 하고 대사를 하고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탈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에서요. 무엇이 나왔냐? 페르소나라는 말이 나왔어요. 페르소나 이 말은요. 영어로 사람을요. 펄스드랍니다. 이 말의 어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그 어원이 뭐냐? 가면이에요. 가면. 신기하죠? 인간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제든지요. 열심이라고 하는 가면, 성공이라고 하는 가면, 나라고 하는 가면 열심히 살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가면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랑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거랑 일치하는 분 계시면은 조용히 발가락을 드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랑 내 자신의 실제 나를 보는 거랑 정말 100% 일치하는 분 계십니까? 네. 없어요. 왜냐? 알거든요.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내가 진짜 알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요. 그런데 그것도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가짜라.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의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것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최초 인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첫 번째 아담은요. 어떻게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들면요. 그냥 찰흙이라. 그냥 잘 만든 그냥 조형물일 뿐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45절에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었습니다. 생기라는 말은요.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사라지면요. 그때부터요. 동물의 본능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사는 육신적인 육체적인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완전히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신 에덴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소설도요. 신라곤. 신라곤이란 말이요. 무슨 로스트 패러다이스예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을요.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었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림.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요. 이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자마자 그 모든 축복도요.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실낙원, 로스트 파라다이스 없어졌어요. 하나님이요 불과 칼을 두어서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춰놨고요. 이제는요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일어나서요 남자는요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고요. 여자는요 해산의 고통으로요 이 저주 속에 완전히 빠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어떻게 살죠? 그것과 상관없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인생이 다 그런 거지 하고요. 지금 나가보세요. 오늘 금요일 밤 아닙니까? 열심히 불타는 금요일 보내지 않습니까? 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오늘은요 먹고 마시자 이거예요. 만약에 먹고 마시는데 인생에 행복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끝은요 무엇이 오는지 알잖아요. 후유증, 내게 쌓여지는 영적인 영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생기와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강조하잖아요. 예배가 인생이고 인생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왜냐?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께 드려진 제대로 된 예배 한 번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고요 여러분의 후대를 바꾸는 줄 확신합니다. 저는 기도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분명 어릴 때부터 복음은 들었지만은 지식적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이 알면요 아니 대통령이요 저는 알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그런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저를 몰라요. 그건 아는 게 아닌 거죠.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몰라. 왜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체험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마음으로는요. 학습된 구원의 길 있잖아요. 학습된 구원의 길. 배워가지고요. 브릿지 그려가지고요. 인간 요팔사사 그려가지고 했잖아요. 아니 분명히 학습된 구원의 길 무엇을 가졌죠? 복음인데 그냥 내게 학습되어 있는 그 복음이요 있었기 때문에요 체험이 안 됐어요. 어느 날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에 청소년 수련을 딱 하는데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제 마음속에 팍 들어왔어요. 그 체험 되면요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힌 바 되었구나. 그 말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뭔가 그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요 제 인생이요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요 되도록이면요 청소년 수련회 너 이번 8월 달에는 WRC 저는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표에 우리 랩런트들이 그 속에 집중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하세요. 우리 이번에 WRC 참석하시는 우리 분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 만남이 되는 그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시간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무엇입니까? 영혼을 위한 병원이에요. 이 세상에요 심장이 아프면요 심장내과에 가고요 뇌가 아프면요 예? 그 병원에 뇌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에 가고요 다리를 다쳤으면 정형외과 가면 되겠죠. 영혼을 위한 병원은 없어요. 영혼의 치유를 위한 병원은 없다니까요. 유일하게 교회만이 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픈 영혼, 다친 영혼, 죽어있는 영혼, 잠자는 영혼, 심지어는요 왜곡되어 있는 영혼, 곡해되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 교회에 와서 참된 치유받는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을요
공급받는 시간이자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요, 예배에요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 시간만큼이요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코로나 때요. 저도 코로나 때 경험해 봤거든요. 처음으로 알았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그렇게 불행한 것인지. 처음에는요 약간 좀 그렇더라고. 매주 예배 드리러 몇십 년을 다니다가 오지 말라고 하고 가져. 처음에는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요 다 그래도 양복 입고 앉아 있었는데 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처음에는요 상의만 양복을 입었다가 하의는 편하게. 나중에는요 기능 중에 보니까 카메라를 꺼놓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요 그냥 홈웨어를 가지고 파자마 입고 편하게 예배 드리더라고요. 나중에는요 틀어놨는데 목사님 혼자서만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른 거 다 하고 목사님 혼자서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 아닙니다. 혹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알았어요. 예배에 가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예배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가장 치명타인지 알아. 그때부터 오히려 예배가 더 사모하게 돼요. 예배 드리는 자리가 있다면 그 예배예요 내 인생의 사활을 겁니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가 1순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에 생명 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들의 영이요 재창조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회복이 되니까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가는 땅 밟는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변합니까? 왜 나는 치유가 안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작업 중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공사 중 하면 뭐라고 딱 붙여놓잖아요. 지나가지 마세요. 요즘 보니까요 안동에서 보도블록을 막 싹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어떤 하여튼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럼 뭐하죠? 앞에다가 딱 붙여놔요. 공사 중, 작업 중.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변화가 없고요? 나는 맨날 맹 그대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사 중입니다. 작업 중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배 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재창조의 응답을 드리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볼 때도 감사하고 아름답지만요 예배 시간에 볼 때가 저는 제일 멋있더라고요. 장로님이요 앞에 딱 앉아서요 예배를,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 예배 자리에 있을 때요 가장 생동감을 느껴요. 가장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한번 여기 안동 그 옥동에서 그 어떤 성도님을 딱 만났어요. 저도 모르게 너무 반가워서요. 누구누구 성도님 하고요. 마치 오갱띠 데스까 하듯이 순간 부르고 나서 너무 저분 좀 저기 하겠다, 좀 뭐랄까 창피하겠다 생각 드는데 그분들 목사님 하고 제가 순간 느꼈어요. 조금 고개를 살짝 네 얼마나 반갑든지. 교회에서 보는 것도 반가운데요. 밖에서 봐도 더 반가워요. 저는 우리 지금은 계속 바빠서 못 가지만요. 가끔씩 신시장 가거든요. 가면요, 딱 처음에 그 마소리 떡집에서 김미혁 선생님이 목사님 하고 막 불러요. 또 지나가면요, 우리 또 백분자 선생님이 또 그 끝에서 또 얼굴 환하게 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또 끝에 우리 권분호 권사님 계시고요. 그 중간에 우리 성도님들 다 계시거든요. 재창조라는 말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늘 항상 부르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거를 하십니다. 치유 3가지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정체성 치유하십니다. 분명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가는 곳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을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소금이에요. 자린고비 이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맛을 내는 소금이에요. 복음의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요 소금과 빛이라고, 이 소금과 빛은요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정확합니다.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요 모래예요, 모래. 그냥 밖에 던져져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전도자인데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불신자들에게 밟히며 그냥 지나가는 인생 된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의 맛을 내기 시작하면요 그 누구도요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맛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맛이 날 줄 확신합니다. 세상의 빛이라. 빛이 가면 뭐가 사라지죠? 빛이 가면 어둠이 사라져요.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아, 하나님 나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구나. 소금은요 맛만 냅니까? 아니에요. 이거 유명하잖아요. 우리 안동에 고등어. 그 배 갈라가지고 뭐합니까? 간제비 하잖아요. 소금 맺힙니까? 썩지 말라고. 우리의 영혼의 부패를 막고요, 삶의 부패를 막고요, 영적으로 곪은 것이요 치유되는 게 정체성입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면은 항상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을 한 주먹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는 소금이구나. 네. 한 주먹씩 드셔보세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신부전증 걸립니다. 여러분은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복음의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요? 참 기도를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치유.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이에요. 우리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바꿔주셨어요. 늘 내가 구하는 기도, 내가 해달라는 기도, 내가 달라는 기도를 구했는데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요 우리의 기도를 딱 치유하시거든요. 그러면서요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겠대요. 참 인생 치유.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사람은요 다 집 짓는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요 다 집 짓는 자예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편하죠. 왜? 모래는요 힘을 들이지 않고 땅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그 모래는요 힘을 들이지 않아도 편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열심히 모래 위에 집을 졌는데요 비가 오고요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열이 가고요 붕괴가 되고요 결국은 그 안에 깔려 죽겠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울 때 그 반석은 여러분 인생의 주춧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모래 위가 아닌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든든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네 번째는요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며 기적을 베푸셔서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등장해요. 누가 있죠? 백부장의 하인이 있었잖아요. 나병.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혈루증 가진 여인.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 장모는 열병으로.
또 중풍 가진 자로. 이 병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감기를 고쳤다 이 말 없어요. 예수님이 무좀을 고쳤다라 이 말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병으로 사람이 죽지는 않거든요. 그 병은요 사람도 치유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절대 치유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귀신 들림을요 해결하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치유되는 날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제 말이라면 믿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가능한 현장을 치유.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한 번도요 불받아라 한 적이 없어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거든. 구원을 받으라 그랬거든. 아니 나으라고 하는데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래요. 그게 하나님의 치유의 기준인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모든 치유의 근원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 구원받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요 기적이라니까요. 기적이 말고요 기적.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이 기적이에요. 배은미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이라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 왔을 때요 죄송하지만 우리 백분자 성도님 이 자리에 안 계셨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되시니까요. 아니 우리 성도님한테요 막 교회 온다고 하면, 교회 온다고 해서 막 금이 생겼습니까? 은이 생겼습니까? 막 다이아몬드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손주가 생겼습니까? 아니 생긴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기적이라. 기적.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냥 당연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이게 당연합니까? 저는요 오늘 우리에게 막 찬양하고요, 우리 오늘 또 살아도 왔고요, 많이 와 있는데요 기적이에요. 이 시간에 애들 여기 안 있는다니까요. 다 어디가 있죠? 살아야? 애들 다 어디가 있어 지금? 네 친구들 학원, 그렇지, 또 게임방 가 있고 놀러 가 있고요. 애들이 이 시간에 교회 왜 옵니까? 안 와요. 안 오는 게 맞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요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왜냐면은 실제 현장을 보려고요. 뭐라고 하시냐? 이미 아이들의 현장은요 학교도 부모도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애들이요 막 크는데 갈 길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공부는 어디서 하냐? 학원에서 해요. 학교에서 공부 안 합니다. 학교는요 학원에서 배운 거를 평가만 해줄 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옛날에는 학교에서 배우고 부족한 거를 학원에서 배웠잖아요. 아니에요. 이젠 학원에서 공부를 다 배우고요 학교는요 채점만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필요 없겠죠. AI가 하면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기적 중에 기적이며 우리 후대들이 구원받은 거 기적인 줄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체험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매일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 이 기적을 체험할 구원받을 사람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 얘기예요. 저는요 정말 저 문 밖에요 지금도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 가지고 와서 전달하기를요 기다리고 있어요. 혹 여러분 요즘에 자주 연락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 별일 아닌데 막 연락 오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분에게 구원의 시간표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막 몇십 년 만에 연락 오고요 정말 중요한 시간표 연락 오고요 그분에게 반드시 구원의 시간표를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번 주에 갑자기 연락이 왔다, 야 어떻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반드시 그분에게 구원의 시간표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 눈을 뜨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에 우리가 주시는 응답이요 진짜 복음에 감동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복음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인생 된다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무엇을 주시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무리 지긋지긋하고요 왼수 같은 사람도요 영혼이 있어요. 아무리요 정말로 죽을 죄를 졌어도요 그 사람에게요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봤을 때는요 용서가 안 되지만요 그 영혼을 봤을 때는요 무엇이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월해서 용서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때 못 박을 때 못을 박았던 병사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죽은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칼로 창으로 예수님의 폐부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흘리게 했던 병사들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스데반이요 자기에게 돌로 쳐 죽이고 그 증인으로 서 있던 그 바울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어요. 뭘 본 거예요? 그 병사 돌 던지는 사람 바리새인을 본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영혼을 본 겁니다. 아직도 마음에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막 생각만 하면 막 피가 거꾸로 솟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마시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혹여 그 사람에게 절대로 연락 안 하고 싶고 절대로 화가 난다 치민다 할지라도요 그 영혼의 불쌍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속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평생 하시겠습니까? 살아 없어질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믿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을 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자로 치유할 자로 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영적 환자 환우에서 벗어나서 영적 의사가 되어서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며 회복하며 그 기초를 쌓는 주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나를 붙잡고 있는 부정적 생각, 염세적인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적 생각이 버려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함정과 벗어나지 못하는 틀과 평생 붙잡혀 사는 올무가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깨끗이 씻음과 정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중심을 들여 기도할 때 우리를 빛과 소금처럼 정체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